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6절 한 절입니다.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그런 것들을 행하는데 열심을 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일시적으로 정서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거룩한 의무를 열심히 내는 사람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동기로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느냐? 그런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을 전달받는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의무라고 할 때는 말씀이나 기도나 묵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것을 전달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데 열심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의무들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서의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영적으로 새롭게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런 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그런 정서의 변화가 어떤 일시적인 그런 자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영적으로 새롭게 된 그런 변화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표지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런 표지가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변화를 받은 그런 정서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정서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일견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를 향해서도 열심을 내는 면에서 똑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나 동기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정서와 일시적으로 정서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어떤 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사고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한다 할 때 무엇을 사고하느냐면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고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속한, 그렇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동화되는 것, 즉 닮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일시적으로 변화된 정서의 경우에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동화되어 간다라고 상상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동화되는 건 아니고, 동화된다는 얘기는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으로 새롭게 된 그런 정서의 경우에는 정말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동화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된 정서는 모든 활동이나 어떤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믿음의 안내와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가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세에는 직접 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그런 안내와 지시를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정서는 아주 낮은 상태의 그 영성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된 그런 정서들은 믿음이
안내하고 지시하는 그런 길 이외에 다른 길을 쫓아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어떤 안내와 지시를 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정서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아요.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영혼의 그런 영성이나 거룩함에도 어떤 유익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의 정서가 믿음이 아니라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각성을 받고 각성을 하면, 즉 일시적으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정서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판의 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행하는 활동이 처음에는 영적인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약화되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믿음에 의해서 안내와 지시를 받아서 그런 영적인 활동을 하는가? 정서가 말이에요. 아니면 정서가 믿음이 아니라 외적이고 내적인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것인가?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게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막 정서가 그렇게 요동을 하죠. 정서가.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공포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강력히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죠.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제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의 빛에 의해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고 복음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 믿음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때 진짜 믿음의 빛에 의해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하심, 그가 하신 일들의 그 완전함, 충분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달콤함들, 그런 은혜들, 그런 것을 누려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단맛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빛에 의해서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게 빛을 받아서 영적인 지각을 갖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자신의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오늘날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전도 방법이 사형리에 의한 그런 전도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런 그 위대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근데 그게 죄를 짓고 그게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심판 저주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죠. 그 사형리 안에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접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음이 그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일이 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경우에 죄책감으로 찔림을 받던 그런 정서가 잠시 막 요동하다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의 정서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향하긴 했지만 믿음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고작 그런 정도밖에는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믿음으로 그 인도함을 받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서가 믿음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요. 정서가 믿음의 빛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거듭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영적인 그 본질을 모두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 하나님의 뭐 속성이나 본질이나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서가 믿음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즉 그들의 마음에 그런 영적인 그런 지혜와 계시 영이라고 말하는 이런 빛이 진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정서에 그런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 당신 자신께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그런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야 할 그런 영적인 것들의 진정한 본질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다녀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 내면에, 우리 정서에 그런 믿음의 빛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을 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 폴 목사님 설교를 요즘 다시 듣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언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떤 얘기도 안 하고 몇 번 얘기하냐고 대화하니까. 폴 목사님이 알래스카 가까운 그 캐나다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막 산처럼 큰 사람이 이렇게 집회 중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 이제 그래서 전하던 말씀 다 바꾸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내가 설교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어린애라도 다 이해할 수 있다. 다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뭐 예수님 믿기로 이렇게 따라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전도 방법에 의하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믿겠냐고 하고 따라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 이제 구원 받았다고 선포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폴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앉아서 성경을 막 펴서 막 읽죠. 구약과 신약을 막 이렇게 오가면서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그걸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 나중에 막 읽다가 설명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 하니까 이전에도 방금 전에도 많이 읽지 않았느냐고. 그래도 읽자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 읽더니 막 울면서 I'm saved, 난 구원받았다, 막 그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안 알았냐? 당신 이 말씀 안 읽어봤냐고.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그에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그때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그날 거기 몇 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는 몇 번 읽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도 다 설명을 들었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에스겔이 말하는 것처럼 새 마음을 받아서 영적인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한 방식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그리스도 중보의 영광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정서가 이렇게 점점 더 영적이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믿음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정서를 수단 삼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든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하든지 한다라는 것이죠. 정서를 수단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빛을 받으면 우리 정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근데 이 변화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변화가 아주 근본적인 변화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변화되고 자라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증대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정서는 정서가 사랑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는 그런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담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정서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소원도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점점 그것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영적으로 변화된 정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정서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닮아가는 일이 너무 더디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봐요. 아니면 오히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정서가 자라고 더 풍성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패해져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왜 우리의 정서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라가는 일이 더디거나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밖에는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해는 이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고 이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두 가지 원인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정서가 영적인 것들을 닮아가는 일에 더딘, 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하는 일이 더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또는 잘 안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들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 현재 상태에 그냥 만족하고 이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속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이 오해의 그런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정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피난처가 있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구원 받았는데 잘하는 일, 성장하는 데 일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뭐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지난주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번영신학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기복주의나 번영신학 뭐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것이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 동의가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근데 그것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그것을 동의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혼돈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늘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치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이 진실한 것이라면 나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난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내가 생명은 있지만 이 생명이 여전히 아직 자라지 않고 있을 뿐이지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년,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웬이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렇게 한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 가책을 받죠. 그리고 그 가책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복음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듣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제안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죄 용서를 받았고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소망을 가져서 끔찍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정도까지만 되면 그냥 그런 소망을 보존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정도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존 버년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면서 자신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소망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죄를 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만족을 주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막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 그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존 버년의 경우도 그랬고 리즈 하월즈의 경우도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청년이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리즈 하월즈도.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고 죄를 짓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런 많은 그런 의무들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런데 오늘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런 평안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위에 있는 것들을 닮아서 정서가 더 변화되는 일에는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아서 안전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록 이렇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는 일에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자신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특히 육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장막에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단지 상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난주 오전에도 이번 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셔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과 그런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정서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영적인 것들의 그 풍미와 참 맛을 알기에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알고 맛보는 일에 자라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실상은 많은 경우는 속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밀려나지 않을 정도로만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정서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동화되어 가는 일이 더디게 일어나거나 없게 되는 이유라고 우연히 말을 해요. 그러나 생명의 특징이 성장과 발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라지 않고 번성하지 않는다면 그런 은혜는 의심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라고 번성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성장과 번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패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죄를 이기고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막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적으로 힘있게 더 자라는 일을 위해서 진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아무런 진보가 없고 그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한 채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그런 모습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상이 그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일에 성장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에 어떤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양심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평안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그 평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가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시험과 시련이 그에게 닥치게 되면 그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평안이 사실은 평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급격히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상 자신의 정서가 이런 상태인데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과 이런 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즉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일에 진보가 있고 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은 자신같이 막 이 분주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구원의 부가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영적인 성장과 진보에 아무런 그런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걸 위한 어떤 열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역행하는 그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쾌락과 이익과 만족에 심취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진보를 이루는 일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과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의 동화를 이루는 일에 그런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런 진보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진보를 이루면 이룰수록 아직도 내가 가야 될 지점이 너무나 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닮아가는 일이 그들에게서 더디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속거나 또는 자기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냥 만족한 채로 있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성장이 더디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가 사실상 그게 많은 경우는 속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음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악들로 인해서 사람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닮아가는 일에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에게서 따라 나오는 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 죄에 대해서 부주의하거나 게으르거나 부패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무들에 게으르게 되고 나태해집니다.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게 돼요. 아니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약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이유들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악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서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진보가 더디 나타나거나 아니면 안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진보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지점에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있잖아요. 진보하지 않으면 후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서 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를 막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이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 누리는 것 정도, 좀 더 나간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만큼이나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 받았을 때 막 그 누렸던 그때 그 감격 있잖아요. 그게 처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강렬해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렬하고 인상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진보가 없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고 그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정서가 그렇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닮아가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진보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깨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다라야 될 지점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다다라야 하는가? 그 지점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거기가 그 목표 지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더 이제 근본적인 그 질문은 그거잖아요. 내가 진짜 이 정서가 진짜 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 정서의 변화인지 아닌지, 일시적인 그런 변화인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거듭나고 그런 정서가 새롭게 되었구나, 를 알게 되었다라면 그 상태에서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들을 닮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